지난 이제 13년도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자기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 2014년도에 들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며 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 건지, 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또 그 말씀들을 또 우리가 또 들으면서 또 깨닫고 또 결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제 2014년도에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의 성화를 이루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요, 구약에서는 대개 루아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푸뉴마를 사용하였는데 그 뜻은요, 생기, 또 바람, 호흡, 입김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 하나님을요, 하나님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한 부분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집중하고 또 성부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친밀감은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고마우신 분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사실상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찾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부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밀감 있게, 물론 저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또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저에게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말 같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저에게 각각 그렇게 다르게 인도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시 바르게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좀 차별 없이 그렇게 늘 사랑하고 또 그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그분들을 의지하고 또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을 집중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로 자기 과시를 하거나 자랑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상 은사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로 각자에게 그 성품에 맞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그렇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 자신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한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것을 잘 지적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성령의 은사라고 은사로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치료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본인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마귀가 행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주 이 마귀는요 교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사실상 그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왕인 그 루시퍼 그 졸개들인 그 마귀들이요, 사실상 영적인 존재라서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러니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치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인 줄 그렇게 알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의 그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더
더 이런 현상이 이제 더 심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성령의 은사는요, 가짜로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단들도 보면은요,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상 귀신을 쫓고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곳에 많은 신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그 진실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가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열매 그 자체인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그 표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거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보고요, 주님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은사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가진 그런 분들이요,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삶 속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분별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지만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고를 치고요. 그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이 사역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칫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있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많이 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같이 함께 했을 때 자기도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은요,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이 같은 파장을 통해서 이 영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성품에 따라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좀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울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으로 하여금 그 참수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영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악한 영이 틈이 잘 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상처도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좀 우울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처를 통해서 영락없이 이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속아요. 속게 되면은 결국 이 사단은 처음에는 처음서부터 뭐 이렇게 가슴속 깊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머리 정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점점 받아들이고 이러면 가슴으로 오고, 그게 이제 완전히 계속해서 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쫓아내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버티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과 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또 나를 하여금 다스리고 나를 하여금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밝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우울하게 있는 것을 피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남에게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좀 우쭐해지게 되고요. 또 이제 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야,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저도 좀 그랬거든요. 좀 우쭐해하면서 또 제가 또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야,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다른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우쭐감이 있다 보면 이 교만의 영이 품을 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 그런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단이 교만을 틈타서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음에 그 은사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내가 받은 은사가 이렇게 역사를 크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주님의 성화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열매가 참 아름답습니다. 선한 열매가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요, 보면은 좀 속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이용하고 또 남을 갖다가 조종하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요, 여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그 은사와 그 열매들에 그 대해서 좀 잘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실한 그런 은사자,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신실한 그런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나무 뿌리가 언제나 성령의 강가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가지가 원 뿌리에 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그 뿌리가 공급해주는 그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그 가지가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뿌리가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줘서 그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한 그 나무가 튼튼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 붙어있지 않는다라면 이 가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열매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성령의 열매는 그 영적인 옷을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긍휼함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경건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늘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런 그 성령의 그런 열매,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또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20절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에 거슬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상요, 영은요, 이게 파장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분노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요, 그 분노의 영이요,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나도 또한 분노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그 사람과 파장이 맞지, 영적으로 파장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 아주 그 몸이 무겁다든가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얼른 나는 피하고 싶고 그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속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분노의 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라고 명령을 할 때, 너는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 그 영은 움직이지 못해요.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선포를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악한 영이 움직이지 못하고 나에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에게 그런 증상이 있고 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사단 분노의 영은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영이 떠나갑니다. 또한요, 우리 가족 중에요, 누가 분노가 있거나 누가 막 이렇게 갑자기 또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쫓아내려고 하는 그 사단에 알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이 악한 영인 건지 알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걸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내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 그렇더라면 이게 나가질 않잖아요. 또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쫓아내서 나갔다 하더라도 또 다시 들어옵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거를 결박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지금 당장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악한 영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또한 내 안에 그런 만약에 정말 우울감이 있다든가 또 내가 분노를 한다든가 누구에게 미움 감정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한다든가 음행과 더러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생각이 날 때요. 원수 맺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십시오. 쫓으십시오. 그럴 때요, 또한 그 상대방에게도 쫓으십시오. 확실히 중보기도 할 때도요, 선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름다운, 말하자면 아주 원한을 갖고 또 분노를 하고 막 미움 감정을 갖고 막 그렇게 억압돼 있고 막 그런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도 막 그렇게 돼요. 갑자기 그런 영이 나한테 침투해가지고 나에게도 막 그 전달이 돼가지고 그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묻고 또 중보기도 할 때도 또 묻고 또 물리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요, 그 사람이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그런 억울한 감정, 또 미움 감정, 또 뭐 시기 질투 이런 감정, 분노의 그런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을 다음에 만났을 때 확인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많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그걸 많이 잊어버려요. 저 안에도요, 그것을 많이 잊어버려서 저도 저 자신에게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제 마음인 줄 알고 끌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해 새해에 들어오면서요, 결단을 했어요. 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 저에게 분노의 영이 오고 미움의 영이 오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요, 제 마음에요, 기쁨이 생겨요. 그 악한 사단이 떠나가면서요, 제가 물론 신년 들어서 이제 금식도 했지만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생각은 사단이 주로 틈을 타요. 생각을 통해서 오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단이 영락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장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내 마음인 것처럼 속입니다. 계속. 그렇게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계속 화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점점 더 화를 내다 보면 더 깊이 그러니까 크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것을 흘린 것처럼 완전히 크게 화를 내면서 폭발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별로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게 별로 화낼 일도 아니고
내가 미워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내고 있고 미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을 하면서 야, 내가 많이 그동안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제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작년에 많이 넘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이 표어를 주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포해라. 그래서 선포했을 때요, 그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제 안에 시원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저는 살 수 없었는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예수님을 닮고 싶고, 또 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미워하는 거, 또 분노하는 거, 이런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스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러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선포하고, 그럴 때 자연적으로 이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임하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니까요, 미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감싸게 되고, 오히려 더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올해는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늘 평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눌려있거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정말 이런 성령의 신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그러자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도록, 또 주님의 그 섬기는 모습,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셨던 분,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의 그 모습들을 본받으려 우리가 힘쓸 때, 또 주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또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또 한 가지 그렇게 또 알아보면서 또 우리가 또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도록 또 그렇게 오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고 내가 즐겁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